이게 창세기 4장 이야기네요. 굉장히 많이 읽고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동안 창세기 읽던 방식을 전혀 달리 읽고 있잖아요. 다르게 보고 읽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 읽던 방식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도 상관이 없나요? 성경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고장이 났든지 작동하는 버튼을 잘못 눌렀든지 아니면 예전에 읽던 방식에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다시 읽는 눈이 열렸든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예전 읽던 방식에 의하면. 근데 그 예전 읽던 방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읽어낼 역량이 없어요. 너무 예전 읽던 방식으로는 지쳤어요. 지겨워졌어요.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는 이미 떠났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새로 읽는 방식은 아직 어디서 열려지질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대로 읽는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읽는지 몰라요. 다만 달리 읽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다르게 읽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지금 그 창세기 3장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고 하와라고 이름이 부여받으면서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그러죠. 그런데 4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는데 어땠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게 이상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창세기 4장 세 번째 시간인데 다시 그러면 산자의 어미면 산자를 낳아야 되는데 가인은 누구예요? 엄격히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누구에게 씨를 뿌렸어요? 여자에게 씨를 뿌렸어요. 여자에게. 사실은. 그죠? 어떤 씨를 뿌렸어요? 선악의 씨를 뿌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씨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실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받은 거잖아요.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도 먹었어요.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었어요. 이야기가 그렇게 그 에덴의 이야기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 게 뭐였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비로소. 그죠? 창세기 2장 끝에서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 뱀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 결과 무엇을 찾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가릴 옷을 찾게 됐어요. 아하, 내가 벌거벗었구나. 근데 다급하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본인은 알아요. 이게 진짜 옷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진짜 옷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급하니까 무화과 옷이라도 임시방편으로 해 입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라는 걸 자기도 알아.
근데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 옷을 입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르니까 서늘한 바람이 불 때 말라버려요. 그거를 자신은 다 알아요. 말라버렸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 후에 예언이 나왔잖아요. 그 어떤 예언이 있었느냐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2장 4절 5절 6절 그게 처음 있었던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죠. 다시 예언을 해요. 그때의 그 상태 흙이니 그러니까 아파르니 흙가루니 다시 흙가루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여자에게는 상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은 있었지만 뭐였었죠? 에덴의 불칼 화영검으로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가로막죠. 화영검과 또 뭐였었어요? 케루빔 그룹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화영검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어요. 그죠? 그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화영검은 우리의 육체예요. 예수의 육체, 휘장입니다. 그 다음에 케루빔 그룹은 휘장 너머에 법궤의 뚜껑이었어요. 그죠?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이라.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으려면 휘장을 거쳐서 케루빔 그 천사이기도 해요. 그게 어떤 마음이라고? 이제 그 그룹 그게 속죄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그룹을 거쳐서 법궤 안에 있는 새 귀물이 생명과인데 생명나무 열매인데 그게 가려져 있어요. 자, 거기를 이제 어떻게 가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예언이 있었고 그게 3장이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러고서 떡하니 누구를 낳아요? 가인을 낳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뱀의 씨인 거예요. 3장에서 선악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씨를 받았잖아요. 근데 아담하고 동침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자, 이때의 아담은 뭘까? 이때의 하와는 뭘까? 그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이에요. 그죠?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뱀의 씨예요. 맞나요? 네. 그러면 아담이 남자죠? 남자예요? 자칼이에요, 자칼. 그 다음에 하와 여자예요. 네케바예요, 네케바. 아담 누구예요? 나예요. 맞나요? 네. 하와 누구예요? 나예요. 이건 속사람이기도 하고 겉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의 아담은 남자라 그랬죠? 가인을 낳는 아담은 아브람입니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가인을 낳는 하와는 하갈이에요. 맞나요? 네. 맞죠? 네. 백세가 됐어요. 백세가.
100세가 됐어요. 가인을 혹은 그 전에 아브람에게는 그 여종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 앞전에 또 누구 있었죠? 엘리에셀 남종 그 종을 상속자. 자기 유업을 받을 자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을 유업을 받을 자로 알아요. 그죠? 이스마엘을 유업을 받을 줄 알아요. 그리고 100세가 돼요. 낳는 아이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이었는데 그때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 틀림없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이름은 바뀌지만 동일인이죠. 네. 그죠? 그런데 이때 하갈과 또 하나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사라가 등장하죠. 한 남자 두 이름, 두 여자 두 이름. 여기서 여자가 둘 나오죠? 남자가 하나인데 아브람으로 표기되는 남자, 또 아브라함으로 표기되는 남자. 한 남자인데 두 남자죠? 두 남자, 두 여자. 그죠? 맞나요? 네. 에덴의 이야기에도 이렇게 분화된 두 남자, 두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서는 이렇게 네 나의 보세요. 나. 맞아요? 나나예요. 그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 여기서는 이름이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만 두 남자가 아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맞아요? 두 여자가 어디에 숨어 있어요? 하와 속에, 하갈과 사라가 하와 속에 숨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에덴 동산 4장의 에덴의 이야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는 한 인물, 한 남자, 한 여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예요. 근데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하갈이 하와 속에 숨어 있어요. 뱀을 먹은, 선악의 씨를 먹은 하와. 그래서 먼저 누구를 낳느냐면 이스마엘을 낳듯이 먼저 누구를 낳아요? 가인을 낳는 겁니다. 가인을 낳는 겁니다. 가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가인은 뭐라고? 의미가? 소유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장장이, 장인, 전문가, 말하자면 전문가라는, 이게 뭐냐면 이 소유를 기반으로 해서 소유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힘과 권력이에요. 권력 의지를 지향하는 나예요. 생존 세계에서 경쟁에서 지면 짓밟히면 안 되잖아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이겨야 돼요. 우리 모든 인생은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낳으면요, 가장 1차적인 그 어버이의 본능은 그 아이가, 핏덩이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고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보호해서
젖을 물릴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 세계에서 살아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엄마 아버지는 키워요. 그러니까 다른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그렇게 키울 뿐만 아니라 정신도 그렇게 키웁니다. 이건 공자도 마찬가지고 맹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먼저 이제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우리 몸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정신을 엄마 아버지가 낳아요. 그렇잖아요. 먹이면서 생존 능력을 키워주는 정신을 낳는다고. 그래서 공부하고 어디서 맞고 들어오면 맞으면 안 된다. 쫓아가 상대 아이의 부모와 멱살잡이도 하고. 왜? 내 아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이 내 아이의 무엇을 낳아요? 정신을 낳아요. 아, 그렇구나. 약하면 안 돼.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기르려면 배워야 돼. 아니면 근육량을 늘려야 돼. 그 모든 인생이 가인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낳는다가 뭐예요? 일단 먹고 살고 생존을 유지하려면 소유를 해야 돼. 재산이 됐든 지식이 됐든 친구하고 경쟁해서 밀리지 않아야 돼. 이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대장장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인이에요. 이게 나예요. 처음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정신이, 그런 정신의 나를 낳는다고. 이게 나예요. 맞죠? 이게 나예요. 그런데 정신은 반드시 이렇게 살게 되면, 이것으로만 치닫게 되면 뭐 하게 되느냐면 피곤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피곤이 찾아와요. 아, 사는 게 이게 전부인가? 이게 다인가? 아, 난 이러려고 이렇게 아류다툼하려고 형제하고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사회 나가서 또 싸우고 이러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사는가? 라는 질문들, 회의, 그것으로 인한 뭐야? 경쟁에 지쳐서 아주 스트레스, 몸병까지 얻잖아요. 그게 도대체 사는 게 뭐지? 라고 하는 물음이 찾아오면서 이런 성서 같은 데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도 듣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듣잖아요. 아, 이게 뭐지? 그래. 이거는 뭐야? 그래. 이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여기에다가 영원한 것을, 가치 부여를 하기는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도다. 전도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아, 그렇구나. 그래.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 그 고백이 헛되다. 그게 아벨입니다. 아벨이라는 말이 헛되다는 말이에요. 헛되다는 말이에요. 사전 찾아볼까요?
아벨 보세요. 공화. 생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공기, 증기, 숨, 공허. 헛되다는 얘기예요. 헛되다. 이게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아하. 그래. 이게 내가 아니야. 이 헛됨을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경쟁으로 지치고 아주 피폐해진, 강팍해진 내 마음을 돌아보는 때가 찾아와요. 그게 아벨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래 나여서는 내가 생각해도 이건 뭔가 좀 곤란한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찾아오는 두 번째 나가 아벨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낳아요? 하와가 낳아요. 이거는 아벨은 뱀의 씨가 아닙니다. 그죠? 이건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니, 약속의 씨예요. 약속의. 언약의 씨예요. 언제 언약했어요? 산자의 어미가 되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뭐가 말랐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그 씨는 어떤 씨예요? 하늘에서 받은 씨예요. 여기는 어떤 씨예요? 이 아벨은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그 씨예요.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와 속에 두 여인이 숨겨져 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화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봐보세요. 바울이 이것을 하갈과 사라,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 자유하는 자와 종. 여자와 자유자의 자녀. 하갈 종이죠? 네. 이게 뭐예요? 뭐 이건 이제 그냥 교리적으로 하면 율법이고 약속이고, 이건 땅에 있는 뭐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어디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고? 단과 마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두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나를 낳는, 처음 사람을 낳는 자궁이 있고, 두 번째 나를 낳는 마음의 자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뱀의 씨를 받는 자궁이 있고 약속의 씨를 받는 자궁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묘해요. 어떤 사람은 성감대가 처음 사람을 낳을 때는 처음 사람의 씨를 받고자 하는 성감이 작동을 해요. 열망을 해요. 무섭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자궁이 여종 하갈로 되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 뱀의 씨를 어떻게 하면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걸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까?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났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못 살겠어. 새로운 마음에 아벨을
낳고자 하는 마음의 성감대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아주 이렇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다 성인이고 하니까 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왜 이렇게 모여있지? 우리의 성감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벌은 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찾아왔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숙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여자이지만 두 번째 약속의 씨를 받아서 낳는 하와 사라의 자궁은 예수를 낳은 동정녀 마리아와 같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이 두 번째 하와는. 사라도 마찬가지죠.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히스토리가 없어요. 두 번째 아담이 하와와 두 번째 동침함에 아벨을 낳았고 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 이렇게 읽어도 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돼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근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굳이 1절에서는 가인을 낳을 때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두 번째 아벨을 낳을 때도 동침했으리라 라고 읽고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다. 두 번째 아벨은 어떻게? 약속의 씨를, 그러니까 내가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그 씨를 받고 낳은 자가 아벨이다. 그건 뭐예요? 처녀의 자궁입니다. 처녀의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이 마음 넘어 아무 남정네도 거쳐가지 않은 우리 순수한 그 원형적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땅에 무엇을 받아들여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 희한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아, 그래. 이건 헛되고 헛된 거야. 그래. 내 삶이 가인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아벨을 내가 두 번째 날을 낳았는데 이 가인의 힘이 너무 커.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는데 내 안에 두 존재의 나를 내가 자각을 했어. 보이죠? 봤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누가 더 판을 치고 있어요? 가인이 더 판을 친 겁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가인이 어떻게 판을 쳐요? 내가 맏아들이다. 내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요.
교회에 더 충성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닌 게 아닌 거 아닌가? 왔다 갔다 하지. 혼돈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을 나라고 하면서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열심도 내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지. 이게 더 득세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얘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빨리 잘라서 해야 되겠네. 여러분 저기 에덴의 이야기를 잘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 사이에 제사 이야기 나왔고 제사 이야기는 지난번 두 번째 강의 때 4장 두 번째 강의 때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7절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이건 좋은 것을 행하면 지난번에 말씀 나눴어요. 뒷부분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죄가 이게 가인에게 하는 얘기죠.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그런데 거기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가 너를 오나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 않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그래요.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이런 때 제가 부득불 좀 어렵지만 원어 성경을 이런 때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티슈카토 그러는데 죄의 소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영어로만 보자고요. 영어에도 보면 his desire 그렇죠. 이 desire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는 겁니다. 열망. 그런데 거기 3인칭 단수 영어로 하면 his로 되어 있어요. 그의 욕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혹은 its desi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어디에도 죄의 소원이라고 죄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3인칭 남성 단수 전미사가 되어 있어요. 죄는 원래 그 앞에 요게 죄거든요. 요게 여러분 하말티야 하타 하말티야라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교회 다닐 때 죄는 화살이 빗나가는 거다, 관역을 잘못 쓴 거다, 하말티야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죄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명사 여성 단수 이렇게 쓰여 있죠. 원래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혹은 헬라어는 모든 단어에 성이 이게 남성 명사다 여성 명사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소원이 되려면 그녀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 남자의 소원이 되면 성과 수 격성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죄의 소원이라고 번역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기 좀 봐보세요. 이 소원할 때 3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죄가 아니에요. 죄의 소원이 아닙니다. 3인칭 남성 단수가 이 문장 앞뒤에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여성 명사 단수인 죄의 디자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라는 것은 여성 명사거든.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의 소원이 혹은 디자이어니까 소원 혹은 열망, 욕망 혹은 갈급함 뭐 이런 걸로 번역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간절함. 이 창세기 3장하고 쫙 전후 문맥을 보면 죄가 아니라 3인칭 남성 단수는 나무입니다. 나무. 그 나무가 뭐예요? 선악나무. 선악나무의 선악나무를 여기서는 3인칭 남성 단수 이 열망 소원 앞에 소유격 표시를 해주려면 3인칭 남성 단수여서 그 3인칭 남성 단수가 그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는 앞뒤 문막에서 선악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가 아니고 선악나무의 열망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의 열망은 포도나무의 욕망은 뭘까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악나무의 간절한 열망은 뭐예요? 선악나무 열매 맺는 거죠. 안 그래요? 네. 그건 원리예요, 원리. 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나무의 간절한 욕망, 원함, 소원은 뭐예요? 선악나무 열매를 맺는 거지. 그게 누구에게 있다? 가인에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선악나무의 열매를, 선악나무의 욕망이 내게 있다. 이건 선악나무 욕망이에요. 이 소유, 대장장이 생존 세계에서 옳고 그름의 세계에서 옳은 자가 되려고 하고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고 권력 의지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게 선악 열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방식은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저도 아까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180도 다르게 읽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는 겁니다. 저는. 다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읽혀지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옳다. 이렇게 하면 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만 옳은 집단이 된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또 손가락질해요. 너희들은 성서를 잘못 읽고 있어. 우리만 옳게 읽고 있고 여기 와야 구원이 있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우리도 그 함정에 빠진다니까 그렇게 읽어가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읽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거든. 다만 우리는 이렇게 읽혀지더라 라고 말할 뿐이지 우리가 읽는 것이 옳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배짱으로? 전 그렇게 말 못해요. 오늘 이렇게 읽혀질 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보세요. 가인은 뱀의 씨를 받았잖아요. 뱀의 씨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의 씨예요. 지식. 머리 이 지식의 세계거든. 지식은 이게 맞아. 그건 틀린 거야. 그거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예요. 그죠? 문 앞에 엎드려 있다며. 뭐가? 죄가. 지식은요, 지식은 내 안에 성경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잔뜩 쟁여놓고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 지식이 튀어나올 때는
뭐가 나온다고? 옳고 그름.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라고 하는 게 나가거든. 그게 나가는 순간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니까. 엎드리고 있다니까. 틀림없지요? 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자, 이게 누구라고요? 가인이라고. 그 가인이 누구라고? 나예요.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오늘날 설교자들이나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 가인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죽이고 있습니다. 가인 저 나쁜 놈, 저 최초의 살인자. 자, 가인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절대 죽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가인은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원래 지식은 옳고 그름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하고 나면 통쾌해요. 그 순간은. 왜? 나는 옳으니까. 너는 틀렸잖아. 내 옳음이 주는 쾌감. 내가 그래 내가 정말 오늘 이겼어. 승리했어. 그거 간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았다고. 11조 잘하고 금식기도 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봉사한 이 나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라고 그거 다 간증하잖아요. 그게 다 소유를 간증하는 거거든. 자기 지식과 그거를 간증할 때의 그 기쁨이라니 쾌락이라니 그게 처음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자, 그 기쁨이 그 순간은 기쁜데 돌아가면 어때요? 아이 집안에서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옳고 그름 가지고 싸워. 실컷 싸워. 그래서 시어머니 내가 눌렀어. 이겼어. 내가 옳아. 그리고 내가 옳지. 동서들하고 글쎄 그랬는데 말이야.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이랬단 말이야. 하고 이겼어. 그러니까 동서가 맞아 형님 맞아. 할 때 기분이 좋죠. 그거 간증할 때의 기쁨은 좋지만 그렇게 이기고 나서 풀 죽어 계신 시어머니를 돌아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 간증할 때 이겼을 때 그 쾌감으로 남아있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간증하고 그 지식을 자랑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는 기쁘고 쾌감이 있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인 적이 없어요. 살인한 적이 없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인 거지. 내가 동생 여기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래서 화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아벨의 제사의 성격과 가인의 제사의 성격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서 아벨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독자로 하여금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그러니까 나와 나의 모습을 보면 아벨을 죽이는 줄도 모르게 죽여요. 그죠? 그런 줄도 모르고 죽여요. 그런데 가인을 죽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가인보다 7배나 더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보다 7배나 더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라멕은
77배나 더? 왜 라멕은요, 가인의 7대 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인의 7대 손이에요. 이 7, 아주 완전 선이에요. 선악의 강고한 형태예요. 선악의 세계에서. 율법의 세계에서. 옳고 그름의 세계에서 완고한 지식과 권력과 그 모든 것을 다 틀켜지고 있는 가인이 낳고 7번 낳은 존재가 라멕이라고. 근데 가인을 죽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봐보세요. 이거 지우개 어딨죠? 성서를 읽는 우리가, 독자인 우리가 이걸 읽을 때마다 저 가인 최초의 살인자, 나는 가인처럼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은 가인처럼 살지 말고 아벨처럼 살라고 설교를 해요. 가인 모델과 아벨 모델을 놓고 독자인 내가 아벨을 어떻게 해요? 그 몹쓸 가인, 그 본받아야 할 아벨, 그리고 가인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그게 왜 그래요? 나는 아벨이다. 나는 아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가인인 줄 알면, 아하, 가인이 그렇구나. 내 모습이 이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인이 내 안에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나를 아주 거울과 거울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아하, 가인이 바로 나네? 라고 나를 성찰할 수 있는데, 저 가인, 못된 가인 하고 가인을 죽여버리는 순간 나를 못 봐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벨이다 라고 착각해요. 아벨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 아벨이다 라고 고집하고 있는 그 고집이 내 안에 가인의 존재를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하고 눈을 가리게 한다고. 그러니까 가인보다도 어때요? 7배나 더 완고한 아벨이라는 양의 옷을 입은 고집쟁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가인을 죽이게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인터넷 접속해가지고요, 성경 강의하는 사람들 많은 강의 연결해서 다 들어봐 보세요. 전부 가인을 죽이고 있어요. 전부 가인을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나됨이 가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아야 내가 아벨로 다시 태어날 지혜를 얻는데, 그 가인의 헛됨을 볼 수 있는데, 가인을 죽여버렸으니 내 안에서 이 가인을 볼 길을 차단해 놓고 있으니 라멕이 되고 가인이 7대 손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가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구도 광야로 내어쫓지 이스마엘도 죽이지 않더라고요. 이스마엘도 죽이지 않더라고. 희한해. 광야로 내어쫓죠? 그리고 여인이 낳은 자라 그랬어요. 아까
하와 속에는 두 여인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근데 두 번째 여인,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여기서는 여인이 낳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그럴까? 여자가 낳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자죠. 아벨도 여인이 낳은 자입니다. 아벨, 여인이 낳은 자예요. 그 다음에 뱀이 낳은 자.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이 낳은 자니까. 신약에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뱀의 자식들아 그러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뱀은 여인이 낳은 자의 산자의 어미고, 이 산자의 여인이 낳은 발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여인이 낳은 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 뱀의 꼬리는 그냥 있대.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로 쫓겨나가지. 머리가 살아있으면 내가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고집하고서 아브라함의 간에 살고 있겠지. 그래서 쫓겨났어요.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상했죠. 광야로 쫓겨났죠. 그래서 광야에서 뱀이 무는 겁니다. 광야에서 뱀이 물어요. 쫓겨났죠. 머리를 박살냈죠. 그게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남자, 아담 속에는 두 남자가 있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두 여자, 하와 속에는 두 여자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 3장, 4장을 읽어내면 성서 다른 부분을 읽기가 수월하다. 저는 다른 부분 때문에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가인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몸의 공부를 하고 왔어요. 이틀 동안 저도 같이 갔었어요. 몸의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나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가인이잖아요. 그죠? 처음 사람이 나잖아요. 생존의 정신세계가 육체의 나됨을 위해서는 우리 얼마나 열심히 먹어요. 먹고 그냥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여기 아주 온갖 몸에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전문가 분들한테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온통 몸에 뭐가 끼었대요. 농사 짓는 분을 땅에 대해서 잘 하시니까 땅에 온통 오염됐대요. 우리 정신이 온통 가인으로 뭐 됐어요? 오염돼 있어요. 나만 살면 돼 하는 그걸로 다 오염되어 있어. 근데 제가 몸을 공부하면서 놀란 게 있어요. 가인을 죽이면서 가인 안에 있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가인의 세계는 이렇게 형성됩니다. 보세요. 어떻게 형성되나? 가인의 세계의 원리. 가인. 우리가 가인을 어떻게 낳느냐면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사회성, 그 다음에 공부해서 이기는 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언어로, 말로, 부모님의 행동으로 이런 것을 아이들은 보면서 자라죠. 아이의 깊은 무의식 속에 엄마 아버지가 저장해 놓은 정신세계의 자양분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뿌려지는 겁니다. 계속 뿌려져요. 그죠? 이게 젖을 무는 순간부터 사춘기, 그 다음에 사회로 독립할 때까지 이 부모 외부로부터 씨가 뿌려져요. 씨가 뿌려져. 여기로.
이게 무슨 씨냐면 처음 사람의 씨, 뱀의 씨야. 뱀의 씨. 이게 이 무의식 속에 끊임없이 저장돼요. 그래서 정신세계가 가인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장식이라고 해요. 장식. 내장. 책장. 그렇죠? 책장이 뭐예요? 책을 어떻게 해요? 꽂아 놓는 곳이죠. 이걸 그 불가에 보면 대장경 그러죠. 무슨 대장경? 팔만 대장경. 이 장이에요, 장. 오관학장. 여기에다가 무의식의 창고에 이 뱀의 씨가 무진장 저장이 돼요.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 법. 그게 나의 정신을 형성합니다. 맞죠? 여기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화되고 나무가 자라고 여기서 각종 채소가 나고 이렇게 저장된 곳에서 이게 나야 하는 가인의 형태가 발개를 칩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둘째가 태어나잖아요. 이 속에 아벨이 태어나잖아요. 둘째 나가 태어나잖아. 이 관계를 봐야 돼요. 이 둘의 관계. 이 둘의 관계. 보세요. 이때 이 선악나무의 세계가 무진장으로 이 곳에 씨가 뿌려졌는데 두 번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죠. 요게 지성소의 나예요. 또 다른 나예요. 보세요. 이 옷은요, 옷은 아무 냄새가 없고 향기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향기를 뿌려봐 보세요. 그럼 옷에 무슨 향이 나지요? 자꾸 옷에 아무 향기가 안 나는 옷에다가 칙칙이를 뿌리면 옷에 뭐가 나요? 향기가 나지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 우리 안에는 두 번째의 씨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씨가 숨겨져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자궁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의 자궁 속에. 그런데 뭐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참된 거야?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걸 훈습시키죠. 계속.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그리고 뭐가 남아요? 가인의 씨가 형성돼서 이게 나로 착각을 하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죽는데 묘하게 그 다음에 셋을 낳죠. 셋은요 성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한번 누가 셋 이야기 좀 읽어줘 봐주실래요? 4장 끝에쯤 나오죠? 4장 몇 절인가?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긴 희한해요. 여긴 동침하매가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 다음에 그 셋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셋에 대해서는. 무슨 뜻이라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의 의미가 그래.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셋은 무슨 뜻이라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부활입니다. 아벨 대신에. 그래서 이게 부활입니다. 아벨이 부활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함께 고심을 해봐야 될 건데 셋이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죽었던 셋의 자리에 다른 씨가 그죠?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얘기에서도 이삭을 모리아산에 죽였어요.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양이 예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이삭이 셋입니다. 동일한 존재예요. 그죠? 이전에는 가인으로 끊임없이 훈습이 되었는데 셋이 태어나서는 셋은 이 안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셋 이것으로 무엇을 훈습시켜요? 가인의 씨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지성소의 밝은 빛을 계속 비추어 줍니다. 그러니까 가인으로 아벨을 죽이면서 훈습시킬 것이냐, 셋으로 가인을 내어쫓으면서 광야로 내어쫓으면서 가인의 세계를 훈습시킬 것이냐, 가인을 훈습시키면서 아니 셋으로 가인을 내어쫓으면서 훈습시키는 게 뭐냐면은 이 안에 대장경으로 책장에 많은 책꽂이가 꼽혀 있잖아요. 근데 책장에 책이 꼽혀 있으면 그냥 그거 쌓아놓으면 되겠어요? 빼서 보고 다시 꽂고 빼서 보고 다시 꽂고 하듯이 여기에 가인으로 잔뜩 쟁여져 있는 이 세계가 우리 안에 나타났다 들어갔다 나타났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셋의 그 청정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태워요. 태워서 재생시켜요. 무엇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거 공부했어요 오늘. 다른 곳에서. 아, 몸의 원리가 그렇대요. 뭐냐면 이 죽은 세포, 병든 세포, 허약한 세포에도 뭐가 다 들어있느냐면 단백질이 다 들어있답니다. 우리 이 저기 뭡니까 염증이 생기면 몸에 열이 나잖아요. 왜 그래요? 이 나쁜 그 균을 죽이려고 백혈구가 싸우느라고 막 열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염증균에도 병균이죠. 나쁜 균이죠. 그 안에도 뭐가 있어요? 단백질이 있대요. 영양분이 있대요. 그거를 누가? 유해균들이 그 단백질을 먹고서 우리 몸을 괴롭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백혈구가 잡아 죽여가지고 그것을 정말 고름 나쁜 성분은 배출을 시키고 그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을 태워서 우리 몸에 재활용한대요. 이 세계를 똑같습니다. 가인의 때 배웠던 성경 공부 있죠? 지식으로 배웠던 그 수많은 지식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수십 년 동안 공부했어요. 가인됨을 위해서 배워놓고 공부해놓는구나. 그 안에도 뭐가 있다?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다만 셋의 이 생명의 기운이 계속 가인을 향해서 훈습을 하면 이 세계가 태워서 생명의 양식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나를 나 되게 하더라. 같은 원리더라고요. 똑같은 원리. 이 몸의 원리나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인이 머리를 박살내지만 광야로 내어쫓는 것이지, 광야로 내어쫓는다는 것은
이 셋으로 하여금 계속 생명의 기운으로 훈습시켜서 광야로 밀어내고 그 안에 가인의 기운을 어떻게 해요? 재활용시켜가지고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더라. 그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인이 득세하면 아벨이 죽고 셋이 득세하면 가인을 광야에 내어쫓는 것이지 가인을 죽이면 같이 죽어버려요. 얘를 죽이면 같이 죽어버려요. 맞지요? 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더 화를 입는 원리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라멕은요 77배나 더. 정신이 세계 원리가 똑같지 않아요?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떡만 먹고 배불러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신으로도 약육강식으로 이기심으로 사는 거 우리가 다 해봤거든.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길름을 받고 우리도 지금 아이를 낳으면 또 그렇게 길러야 돼요. 안 길릴 재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가 생존할 수가 없는데 당장 밖에 노출시켜봐요. 아이를 내 품 안에서 밖으로 내팽개쳐 보세요. 밖에 있는 모든 유해균들이 잡아먹어요. 아이를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키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주들을 여러분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기적으로 키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원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는 셋으로 자녀를 키우고 아들과 며느리는 가인으로 키우는 겁니다. 맞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걸 어떻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키우더라고.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4장입니다. 라멕 이야기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것의 연장이에요. 그 가인이 낳고 낳음이 빚어내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가인을 무엇으로? 셋의 생명의 기운으로 끊임없이 훈습시키자. 밀어내자. 광야로 내어쫓자. 그는 우리의 발꿈치를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정신 차리라고. 물리면 그것을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 배운 그 말씀, 그 미생물이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 훈습시켜가지고 재생시켜서 다시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순환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곡물이 들어가면 다시 그 역할을 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같이 함께 있는 나입니다. 이걸 보자는 거지. 이걸 명쾌하게 보면 우리의 삶이 갈등이 없고 가인 너 그러고 있구나. 그래 그게 나였어. 그랬어. 또 남편이 또 꼬라지를 부려도 그게 나한테도 있었어. 그럴 때가 있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저러랴. 그 실체를 보아버리면 된다니까. 그걸 보면은 그게 도적놈은요 주인한테 들키면 도적질 못하게 돼 있다니까. 안 보니까 그렇지. 안 들키니까 그렇지. 내가 나의 도적놈이에요. 나를 잡아먹는 도적놈은 나지. 서방도 아니고 아내가 아니에요.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은 내 안에 나지. 자꾸 아내 핑계대고 서방 핑계대지. 왜
빌미 잡기가 좋으니까 우선 눈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에덴의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배불뚝이가 된 것을 다이어트 하자고요. 치료하고. 아니 제가 어제 오늘 공부해서 그거 써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래 만날 수 있죠. 그래야 뭐 20년 후 또는 한 10년 후. 여기 앉아서 젊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 해서 좋게. 맞아요. 그거는 네. 정신도요 노예하지 않아. 그럼요. 경쟁하려고 간계를 부리지 않아요. 이기려고 알력을 하고 갈등을 하지 않아요. 뭐 하면? 가인을 내어 쫓으면. 이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풋과일은 떫고 익은 과일은 달도다 그래요. 풋과일은 어떻다고요? 풋과일이 닮은 그게 과일이에요? 풋과일은 떫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짓을 하게 되어 있고 청년은 청년의 짓을 하게 되어 있고 며느리는 며느리의 짓을 하게 되어 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풋과일이요 익은 과일 흉내내면 흉측한 겁니다.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풋과일은 말을 해도 부드럽거나 아주 노련하지가 않아요. 퉁퉁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해도 내가 하려고 한 말은 그게 아닌데 난 말이 헛나가.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헛나가는 거예요. 왜? 나는 풋과일이니까. 아니 풋과일이 풋내 나는 것이 풋과일이지 익은 내 나겠어요? 그러니까 풋과일이요 익은 과일 흉내 내려고 하는 것이 죄가 엎드린 거예요. 그게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풋내 나는 말이 툭툭 나간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풋과일이다. 인정해버리면 익어가는 과정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짓을 해야 이쁘지 익은 말을 하려고 하면 끔찍한 겁니다. 애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할 게 없어요. 가인이 두려워하지요. 가인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선악의 세계는 늘 내가 이게 옳을까 틀릴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틀렸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게 가인의 두려움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러고 계시죠? 성경 얘기 함부로 시하네요. 제가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얘기할 때 그냥 보여서 그냥 얘기할 뿐이지 딱 내려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선생님 앞에서 성경 몰라요. 그냥 얘기하세요. 공자님 앞에 문자 써도 됩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써도 돼요. 그거 두려워하는 것이 가인입니다. 우리 드러났어. 그게 가인이에요. 우리는 풋내나는 때는 풋내나는 것으로 살아야지 괜히 그거 감추려고 말도 입도 다물고 맞아요. 저도 징그럽게 그런 세월을 지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내뱉어도 상관없어요. 내뱉어도요 풋내난다고 흉하지 마세요. 흉할 사람 없어요. 그건 가인입니다. 내게서 흉이 나가면 내가 가인이 득세하고 있구나. 내 속에서 가인이 더 똥펌을 잡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 스님 말씀을 듣고서 그래 그 스님도 그 후로 자기가 입이 터진 거야. 그 스님도 얼마나 내가 이게 쓸데없는 말을 할까 싶어서 두려웠으면 어느 순간 그것을 딱 깨닫고 그게
그분의 말하자면 큰 깨달음입니다. 대오각성을 하고 나서 그 순간부터 그분도 입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틀렸다고 하거나 말거나 틀렸다고 하면 그래 나는 풋바인이어서 그런데 배짱이 당당히 지는 거예요.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당당하십시다고요. 그냥 배짱 부리면서 마음 놓고 나는 이런 사람임을 때로 가인이 득세하면 그걸 순간 알아채면 되잖아요. 도적놈이 또 도적질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냥 알아채면 되지 그걸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심판하고 하지 말자. 그 얘기 이게 창세기 4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로 그려놓았으니 이 얼마나 모든 문학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런 속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예술 작품의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학의 원천이잖아요. 예술의 원천이잖아요. 우리 정신세계, 영의 세계, 보고가 여기 다, 뿌리가 여기 다 있잖아요. 수원지입니다. 수원지. 그래서 창세기 읽기를 우리가 한번 쫙 하고 나면 세계의 많은 문화, 예술, 철학 흐름들을 이 깊은 영적 통찰력으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몸 공부하는 데서 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이틀 동안 어저께도 잠을 못 잤지만 그저께도 잠을 좀 못 잤는데 어제도 늦게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또 환경도 잠을 못 잤는데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성경 얘기 아닌데도 저는 졸면서 한순간도 졸지 않고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걸 버튼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 우리는 FM이다. 그쪽은 AM 방송이라면 방송은 우리가 저 가요도 듣고 클래식도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가서 FM DJ를 하자. 들어오면서 이 몸이 피곤해서 다 졸을 텐데 어떡하나. 그래 사이클 달르면 그 사이클로 가면 졸을 텐데 사이클 달르면 새로운 사이클에 주파수를 맞추면 거기의 에너지가 따로 있을 거다. 다행히 맞나봐요. 그게 안 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